할렐루야. 예. 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겠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올바른 간증의 형식과 또 간증의 구성 요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간증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죠? BC와 AD예요.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BC는 뭐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 그리고 AD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데, 이 간증을 우리는 늘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고 또 새겨놓고 지니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것을 꺼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또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한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유익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간증을 한다라는 것, 현실적으로 간증을 또 자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의 간증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 앉혀놓고서 내가 계속 간증을 해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간증을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등대 모임입니다. 등대 모임이에요. 등대 모임이 바로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의 이야기를 또 우리의 간증을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바로 등대 모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구역 예배였죠. 구역 예배에서 등대 모임으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아무래도 예배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역장 인도자가 있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쭉 이끌고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구역원들은 수동적으로 앉아서 따라하고 또 듣고 이제 그런 예배가 될 텐데, 그런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예배는 우리가 이런 공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등대 모임에서는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내 삶을 나누고 내 간증을 고백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증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도전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이제 지금 시작을 하려고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을 때에도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그 시간이에요. 예. 그 시간 동안에 원 없이 자신이 한 주간 살면서 만났던 예수님, 또 느꼈던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간증,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나누게 됩니다. 이런 등대 모임과 같은 그 소그룹 나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이것이 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삶을 나누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눈치 없는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죠. 너무 길게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간증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간증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엉뚱한 주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뭐 젊은 우리 그 아내분들의 등대 같은 경우에는 아기 아빠가 드러난다든가, 또 여성 등대에서는 뭐 남편의 험담이 드러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예수님만 드러나야 할 그 나눔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이런 것들이
이 나눔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 뭐 부동산 시세의 뭐 동향 뭐 이런 것들이 막 나누어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정말로 나눠야 할 것들이 못 나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대지기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등대지기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통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쳐줘가면서 이끌고 가는 등대지기는 인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 통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일단 이 정부의 규제가 있어서 우리가 아직 등대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아마 지금도 뭐 4명 정도는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모일 수 있는 등대들은 등대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등대들은 그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 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줌을 통해서 이렇게 등대 모임을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줌이라는 것이 그 아무래도 더 나은 부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게 되면은 뭔가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또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줌으로 하면은 그냥 집 안에서 이렇게 그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나눔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 모임과 같은 그런 나눔의 자리, 서로의 삶을 나누고 내가 만난 주님을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간증을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기회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듣는 자가 지겨워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는 간증일까요? 바로 나에게 하는 간증이에요. 내가 나에게 이게 그게 무슨 간증이냐? 이게 마치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남들에게도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내 자신에게 많이 할수록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일단은 내 자신에게 내가 간증을 함으로써 내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간증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의 주제가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였잖아요.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에게 하는 간증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나를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BC와 AD를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나에게 뭐 주일아 뭐 이야기하듯이 예, 뭐 그날은 추운 초겨울이었어.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생각과 묵상으로 간증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주제는 그거예요. 이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땠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BC와 AD 이 둘 중에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에 나와 흡사한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생각, 현재의 나의 말, 행실, 모든 행동,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BC의 나와 흡사한지 아니면 AD의 나와 흡사한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요 얼마든지 BC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분명히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AD가 있었습니다. AD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다시 저절로 BC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 우발적일 수도 있고 또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정말로 아예 돌아가 버리는 수도 있어요. 가령 내가 예전에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일에도 내가 예민하게 화를 많이 내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뀌었어요. 어떤 것을 바라볼 때도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내가 살다 보니까 또 내가 화가 많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나의 간증을 한번 되새겨 보면은 지금 내가 AD의 영역이 아니라 BC의 영역에 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전의 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충만했을 때 내가 어땠는지 그때를 생각해보고 오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내 모습이 지금 BC의 영역에 있는지 AD의 영역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나에 대한 간증을 나에게 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지금 AD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BC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찰이 되겠죠. 자, 오늘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BC가 어땠는지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렇죠? 바울이 지금 자신의 BC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 자기 안에 세 명의 인격체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방자, 해자, 행자예요. 이 세 명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자 이름이 행자, 해자. 우리 교회도 이 자로 끝나는 권사님들 좀 계시죠, 그렇죠? 예. 옥자, 금자, 예, 뒤에 계시네요. 그 뒤에 또 신자 권사님 계시고, 예, 생각보다 많네. 화자, 예, 또 춘자 권사님. 아유,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이런 이름들이었으면 아주 신실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을 텐데 바울의 예전 모습은 방자, 행자, 해자였다라는 거예요. 방자는 뭐예요? 비방자. 해자는 박해자. 행자는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비방자, 누구를 비방했어요? 그리스도를 비방했어요. 박해자, 누구를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어요. 폭행자는 누구를 폭행했어요? 이것은 이 비방자와 박해자의 심화된 버전이겠죠. 아무래도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이제 정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을 돌로 치고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던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BC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옛날 이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정도, 세 가지로 안 드시는 분들은 네 가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추려 보세요. 내 자신의 BC,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나는 예전에 무슨 자인지, 내가 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속이는 자였어. 나는 속자였다.
나는 막 화가 많은 사람, 나는 화자였다. 아이고, 화자하면 안 되겠네. 어디 안 계시 예, 안 오신 게 은혜네요. 예. 예. 뭐 그랬다. 또는 뭐 내가 막 도적질을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도자였다. 나는 음란한 음자였다. 나는 남을 비방하는 비자였다. 분탕질하는 분자였다. 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남탓만 하는 남탓만 하는 자였다. 게으른 자였다. 뭐 사기치는 자였다. 이렇게 이전에 그 BC의 영역에 있었을 때의 나를 한번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추려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추악한 죄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서너 가지 정리해 보세요. 한번.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지금 사도예요. 사도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꺼리낌 없이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믿지 않을 때 얘기해요.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알지 못할 때에 행하였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믿지 않을 때에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믿을 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온다? 이것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때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인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나를 서너 가지의 단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왜 좋으냐면 그래야지 오늘의 나와 쉽게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냐면 굉장히 신기한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고 또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게 되면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바로 BC로 돌아가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요. 이거는 거의 100%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죄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의 나로 그냥 그대로 회귀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내가 정리해놨던 그 서너 가지의 인격체 그 중에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교도소를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출소하고 얼마 안 돼갖고 동일한 죄로 다시 또 교도소를 가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 전과 몇 번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로 잡혀 들어갔어요. 교도소에서 내가 후회를 해요. 나름 내가 그 안에서 교화가 되고 내가 나올 때는 내가 다짐을 하고 나와요. 내가 다시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고 내가 다짐하고 나와도요. 언젠가 그 결단이 흐려지고 내가 성실히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식어질 때에 나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바로 도둑질하는 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기치는 사람이 본인이 뉘우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사기를 쳐요.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어도 나중에 다시 돌아갈 때는 도둑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박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BC,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돌아갈 때 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시기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그러한 마음들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 사람 보고 야,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저 사람 바뀌었다. 예수 만나고 저 사람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맞아요. 변화되는 것은 맞는데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말은 변화된 거나 바뀐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좀 틀려요. 변화되었다는 말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이전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성, 그것이 성령으로 덮어졌다라는 거예요.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덮여지고 가려져서 변화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덮여졌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질 때에, 그렇게 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원래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덮여졌던 것이 거두어지게 되면 나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이전의 나, 그 시기하고 이간질하던 그 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사람은 사람이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오직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내 안에 그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내가 입고 있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는 순간 나는 영락없이 이전의 나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덮여져 있던 성령의 능력이 벗겨지면서 원래 있던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덮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추악함은 원래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것이 벗겨질 때는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원래의 나, 그 원래의 나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간증에서 고백한 거예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죠. 죄인 중에 괴수,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두목이요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시제를 이 고백의 시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져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이고 가장 경건하고 또 가장 훌륭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덮인 바 되었기 때문이지 여전히 바울이라는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속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 없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도 지금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속에 악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아시죠? 어떤 사람도 그 속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속에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얼만큼 덮어졌느냐예요. 얼만큼 덮여졌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BC가 본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원 모습이에요. BC가 본 모습이고 BC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성과 추악함 이런 것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AD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벗겨지고 또 우리를 덮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소멸되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본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전의 나의 모습들,
이 세 명의 영자 중에서 그 중에 한 명, 한 인격체로 또는 이 세 인격체가 동시에 다 부활해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그가 AD에서 BC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체 성품이 원체 거룩하고 바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는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채찍질하고 자신의 고백대로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낸 거예요. 그 옷을 벗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만 6번이나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자신의 간증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간증을 자기 자신에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이 언제 쓰여진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쓴 이 디모데전서라는 것은 바울의 인생의 가장 말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는 그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간증을 마치 어제 일처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타성해졌지 않고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아직도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그가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은요, 그 정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되면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은 이미 무뎌진 지 오래고 내가 왜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그 초창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과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이러한 것들이 다 식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지금 위치적으로 사도예요. 연륜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장 그는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거의 막바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은 마치 어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제 일을 회상하듯이 지금도 스스럼없이 자신의 회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지금 사역의 동기가 어떠한지 이것까지도 그는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왜 주의 일을 하게 되었으며 내가 왜 이 주의 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지금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평생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파,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 바울의 지금 그 한평생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제일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에게 직분이 주어졌음을, 자신이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금 그 바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지만 놀랍게도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것에 그는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간증을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의 이 부끄러운 수치와 죄성을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나를 믿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셔서 그 믿음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이 그래서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14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좀 이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주의 일을 이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더 나아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격 없는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많은 죄인이에요. 허물이 더 많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식이면 지식, 인격이면 인격, 저보다 더 나은 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왜 없겠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이 목사라는 직분, 이것을 저는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죄도 많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주님이 저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게 저는 늘 신기해요. 목회라는 것이 힘들다고 하죠. 뭐 힘들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소를 단번에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소한테 너 목회할래 일할래 그러면 당장 일어나서 일한다잖아요. 그만큼 목회가 힘들다 어쩌다 그러는데 힘이야 들죠. 힘이야 들지만 저는 그 힘든 것보다도 사실 저는 감사한 것이 훨씬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저에게 훨씬 더 많이 넘쳐나요. 그래서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축복된 일인데, 목회자들이 교회에 청년들이나 누가 와서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린대잖아요. 하지마,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응원해주고 하도록 등록금까지 대주고, 왜냐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놀랍잖아요.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이 비참하고 추악하고 이런 치부를 덮어주셨는지, 거기서 더 나아가 왜 나 같은 자를 충성되지도 않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거기서 더 나아가 능력도 없고 모자란 것 투성이인 나를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셨는지,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지. 능히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도 저만큼은 그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저의 능력을만 생각을 해보면 설교 한 편도 솔직히 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셨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제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셨고 알려주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로 기적같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그것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낀다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잖아요.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위로부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족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직분, 각자 지금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실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다 직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다 직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직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대답에 믿음이 안 가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봉사와 또는 사명 감당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등대직이면 등대직이, 교사면 교사, 어떻게 나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는가? 나는 감히 주의 일을 할 만큼, 주의 일에 내 더러운 손을 댈 만큼 나는 선하지도 않고 자격도 없고 나는 그저 추악한 죄인일 뿐인데 어떻게 나에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나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며 전혀 충성되지 않던 나였지만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사건이 내 삶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나는 전혀 선하지 않은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그분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부끄러운 치부들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간증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길만 해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길만 하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실제로 나의 믿음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여전히 추악하고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 바로 전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생각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충성되다 여겨주시며 믿음 있다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충성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직분자들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고 왜 내가 교회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지, 심지어 내 삶에 할 일도 많고 바빠 죽겠고 내 삶을 건사하기도 벅찬데 왜 전도해라 봉사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뭐 사역을 강요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억지로 하더라도 이것이 희생이라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마치 내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사역에 부담을 느끼며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나 어떤 사역을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것은 이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지 원래는 사실은 이 말도 틀린 거죠. 교회 사역은 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충성의 개념입니다. 바울과 같이 감사함으로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그 무한한 영광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임하는 것이 교회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교회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자들 하나님의 보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역의 출발점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무한한 영광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고 사역의 열매도 맺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때까지 바울과 같이 정말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또 이런 나에게 충성되다 여기시며 뭔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직분,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